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제단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평강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하옵기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폭력과 폭정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위하여 피 흘리는 많은 분들에게 더욱 인내하며 주님 앞에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을 더욱 든든히 붙드시고 또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주되심만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그들의 삶의 자리들 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큰 문제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모자람으로 인해 생기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입고 새로움을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는 우리가 잠언 8장 말씀을 나누었죠. 잠언 8장 말씀에서 사실은 지혜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지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시죠. 그 8장에 이어져서 오늘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이 9장 1절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혜이시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잔치상을 준비하세요. 집을 짓고요. 기둥을 다듬고요. 짐승을 잡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준비하시고 또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시기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이리로 돌이키라. 특별히 지혜 없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지혜 없는 자들아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러니까 결국 주께서 베푸시는, 지혜가 베푸시는 식물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지혜를 얻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이. 근데 조금 자세히 보면 그 집은 사실은 이미 지어져 있는 집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도 전에 지으신 집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집을 짓는 지혜가 말이죠.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혜가 복수로 기록되었어요. 복수. 그녀들이에요.
지혜가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놀랍게도 단수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문법적으로 틀렸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장엄복수 이렇게 말해요. 장엄복수.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기록된다는 것이죠. 단수가 와야 될 자리에. 동사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인 명사가 복수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장엄복수다 이렇게 부르고 성경에서만 특별히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복수로,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존재의 장엄복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그리고 완전성을 지니신 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9장 1절로 6절 말씀과 더불어서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구조로 또 다른 집이 지어져 있어요. 또 다른 집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보셨죠? 한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나비 같죠? 예, 여러 모양으로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칼코마니 다음에요. 다음 장이요. 데칼코마니 같은 구조가 바로 이 9장에 있어요. 1절로부터 6절까지와 13절로부터 18절까지가 접었다 편 것처럼 그렇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1절에, 오늘 보면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지혜녀들과 다른 또 다른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련한 여인이죠. 미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동일해요. 4절과 16절이 대칭이죠. 동일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초청하는 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열심히 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행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다만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내 거예요. 지혜녀가 베푸는 것은 내 식물, 내 포도주예요. 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어찌되었든 내 식물과 내 마실 것을 마시라 주는데 17절에 그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도둑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사실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교육 수준도 높고요. 그리고 말도 달콤합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렇게 이쪽의 지혜녀는 식물과 포도주를 자기의 것으로 그들을 대접하는가 하면 그들은 도둑질하고 몰래 먹는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들은 생명을 얻고 그들은 수올 깊은 곳, 수올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도 동일하게 행인을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온 잠언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여인은 사실 잠언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는 이 집이 어떤 집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주석 있죠? 보십니까 요즘? 월요일 묵상 말씀이었죠. 그 주석에 이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석은 안 보시는군요. 다시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 주석, 호쿠마라는 주석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주석 학자들은 대부분 개혁주의적 영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옥스퍼드 주석에는 요한복음 2장 19절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집은 이런 집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시죠. 늘 말씀드려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을 성전, 곧 교회요. 그리고 성도가 성전이요. 또한 성전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가 성전이요. 주님이 성전이요. 또 우리와 주님이 연합한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이 성전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여기서 집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 산돌이가 있네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에 동일한 에베소 2장에 우리의 몸을 돌로,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성전으로, 머릿돌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7기둥을 다듬으신데요. 7기둥, 왜 특별히 7기둥일까요? 당시에는 집이 기둥이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흙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큼 넓은 곳도 기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7개씩이나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요, 충만수요, 충족수요, 그리고 7교회, 계시록 7교회 아시잖아요. 그렇게 완전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는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만들고 상을 차려. 동사가 3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분주하죠. 지혜가 노력하고 있어요. 풍성한 잔치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쁘게. 호쿠마 주석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쿠마 주석에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수 떡을 떼시고,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음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읽읍시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여기 여종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아닙니다. 참 죄송한데요. 아바드가 아니고요. 나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일반적으로 노예를 말할 때 아바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다른 곳의 소년, 하인, 사환, 신복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박된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노예는 노예이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의 생활권을 보장받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복수형이 사용되는 것은 주님의 총애를 받는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여종들을 보낸다라는 이 히브리어 역시 다른 곳에서는 파견하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신약에서는 복음의 종들, 사도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어지는 거예요. 보내어지다, 파견하다 이런 의미예요.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상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의 종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뭐 이렇게 이 주께서 드시는 예화는 말이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도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70인역에도 이것을 그녀의 종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러 이르기를 이라고 오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좀 히브리어의 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한번 보시면 이 밑에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녀가 그녀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end예요, 등이로.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성중 높은 곳에서 직접 부르고 있어요. 그녀가 직접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기서 그녀는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녀 하니까 예수님은 남성이신데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에는 명사일지라도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에게 국한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성명사는. 어찌되었든 그가 말이죠, 그녀가 직접 외치고 있어요. 그녀가 직접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뭐라 그녀가 부르는지 4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두 부류에게 그녀는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청취자, 대상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아니면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내지는 나는 어리석음은 면했어 라고 여긴다면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잠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요, 내가 말이죠, 스스로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잠언의 이해 정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 하면 앞서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어리석은 자라는 히브리어는요, 이것은 열려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열려있는 자. 열려있는 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때로는 책망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가 세상에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별력을 즉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명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명철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악의 다툼과 지옥 속으로 우리도 스스로 걸어 들어가 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자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악한 자 묵상했죠. 악한 자. 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좀 다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의도적이진 않아요. 예민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 갈 때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키는 자가 있고요. 아주 모진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뭐냐면 자기의 악한 본성을 인정하고 자기의 양심이나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버린 채 그 악한 성향을 쫓아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지적이고 자기 주장과 삶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아주 또렷하면서도 사실은 존재가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거의 악한 자는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요. 그 잠언은요,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다릅니다. 그것은 칼로 주부모를 자르듯이 잘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말씀 들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일정 부분. 우리 장로교는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완악한 죄적 성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은 미숙한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올 여지가 있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미성숙하고 단순하고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혜자는 그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 없는 자들아 라고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돌이킴입니다. 돌이키라. 어리석은 자들아, 돌이키라. 지혜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야스루. 원형은 수루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리에서, 지혜 없는 자리에서 내가 떠나서 지혜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 없음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라고 할 때 이 지혜는 호쿠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사르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마음이 결여된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해력이 결핍된 자, 센스 없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었어요. 여기서 마음이 결여된 자라는 것은 말이죠. 정신적으로 그 이성적인 능력 또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부족한 자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청의 대상자로 내가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혜가 알려주는 대로 우리의 영적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 우리의 마음이 결핍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17절. 17절 한번 보시죠.
아까 비교한, 거기에 보면 17절 비교한 그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 그러시죠? 네. 네. 여러분 뭐 즉각 대답이 나오는 우리 열매 맺는 성도님들, 화를 내면서 이따위 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예, 즉각 대답이 나오십니다. 예, 우리 몰래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걸 직접적으로 묘사한다면 도둑질이라는 건 뭐죠? 남의 거 슬쩍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훔치는 게 맛이 있다 그래요. 안 훔쳐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그 이마트나 이 창고용 매장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분실되는 식료품 아주 싼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분실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훔치는 충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훔치는 데 따른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것을 훔치면요, 굉장히 기쁘고 충족감과 안도감까지 든대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지금은 어떤 사회적 책임, 도덕성, 그리고 양심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요, 우리 성인들은. 그런데 어릴 때 말이죠, 뭐 7세, 8세 말이죠,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아이들 가득 들어와서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어거스틴이 자기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무언가를 훔쳤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직접적인 원인, 우리의 본성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세련되게 포장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 자기자랑,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을 잘하고 나의 본래의 모습보다는 포장된 모습, 내가 만들어낸 모습.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음란과 각종 어리석은 생각들이 쉼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아니 오히려 그것에 더 뻔뻔해지는, 요즘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현혹되어지는 젊은이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돈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식은요, 어떤 기업이라는 자본, 예? 그리고 수익이라는 구조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가상화폐로 화폐 구실을 한다 하더라도 화폐가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꼭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하니까 그 진짜 주인이 오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장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이고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주 병들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은 또 놀라운 것은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버립니다. 중간이 사실은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지만 그들도 결과는
지혜 여인의 식탁에 앉든지 우매 여인의 식탁에 앉든지 어느 한 곳에 앉아서 무언가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 될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우리는 이 내가 앉아있는 곳, 내가 초대받은 그곳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에 빠져서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자기의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종류와 다양함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러한 도둑질한 몰래 먹는 떡,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갈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망성도 없어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나의 명철함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모른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생적 한계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5절 말씀인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 식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빵입니다. 빵이에요. 정확한 해석, 직역은. 우리에게는 뭐죠? 늘 말씀드리죠. 뭐예요? 밥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 내가 제공하는 식물, 내가 제공하는 빵, 그거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 혼합하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성과 충성훈이와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마시기에 적합한 상태로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대로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잠언의 이 오늘 본문을 성찬 의례로 직접 예시하고 사용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부터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사실 우리는요, 인간의 몸은요, 우리가 먹는 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상당히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육적으로 먹는 건 그나마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의 품질과 가격에 상관없이 안에서 영양소로 분해하고 우리의 몸에 필요한 만큼 적절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읽고 있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그 어리석은 마음, 지혜 없는 마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 명철함으로 사태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냉철함과, 그리고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인 자기인식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고 내가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출애굽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도,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어떻게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나그네된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방향이 그래도 때로는 벗어날 때도 있으나 그 중심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버릴 게 있고 얻을 게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얻을 것은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움켜쥐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것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만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여러분, 그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합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이나 가말리엘의 문화생,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이 정도 되겠죠. 가말리엘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 미국 시민권?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는 가치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조차 배설물로 여긴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얻으려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 붙들려고, 그 배설물, 그게 전부인지 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것만 얻으면,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기서 얻는 생명은,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변치 않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튼튼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러한 일상의 삶의 의미에서 어떤 충만한 생명력,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으로 사는 것, 그것은 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명철함이, 그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생각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균형 잡힌 안목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오늘 6절 말씀에 뭐라 하시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명철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릴 것 버리고, 세상의 허영과 그 가치로움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그 분별력 안에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을 오직 주님 앞에서 할 때, 그 길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적용하며 바른 판단 속에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들이 참으로 냄새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맑고 투명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을까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잖아요. 명철의 길로 행하라. 여러분, 이 교훈은 우매 여인의 교훈과 정확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해졌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정확히 두 무리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쫓을 것인지 악인의 길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 이 두 무리를 갈라 세우는 지혜녀와 음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그 간음하는 여인은 창녀요 풍요의 여신에게 절하는 여인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리석음으로 분쟁과 방탕함과 난폭함과 여러분 수치와 무법과 불명예를 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체하는, 여러분 그러한 열매밖에 그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이 짧은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악인은 악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의인은 의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예요. 내가 어느 집에 있는지, 내가 누구의 집에 있는지, 내 식탁이 지혜의 식탁인지 우매 여인의 식탁인지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여인의 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결국 그 지혜와 명철은 주님의 말씀 위에는 우리가 붙을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먹고 나로 살아라. 너의 날마다 식탁에 내가 있어야 한다. 나를 잊지 말고 너희가 우매한 자요 지혜 없는 자임을 자각하고 오직 생명의 지혜 주님만을 날마다 향해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마쳤는데요, 성경 한 곳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장 좀 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줘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을
읽고 또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묵상하신 본문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내 말을 3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셨어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줘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주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기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만 하늘로부터 주실 수 있는 그 지혜, 말씀의 지혜, 그 교훈과 징계를 달게 받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여러분의 희생적인 겸손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주님께서 나를 먹으라, 나로 살라. 그 식탁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종을 보내시고, 아니 직접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는 어리석은 자요, 나는 지혜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생명의 지혜이신 주님만 향해 날마다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더욱 지혜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돌이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